자, 신명기 5장 1절. 자, 오늘은 5장 1절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만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정말 듣고 배우고 지켰던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점점 주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세 주에 걸쳐서 그 순종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바로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잘 배우고 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세 주 동안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잘 새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실천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중요한데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안다고 하면서도 잘 적용이 할 때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건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듣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행하는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쭉 일단 듣는 히어, 그 다음에 런 배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킵이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이제 두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절. 자,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 언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면 그냥 다 통틀어서 언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신명기 5장 2절 보면 2절 3절에 보면 두 가지 언약이 구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언약이니까 그게 이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받았던 언약이나 모세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언약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좀 왜곡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지금 시내 산에서 우리와 우리라는 건 뭐예요?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받은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언약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하고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모세가 말하는 조상들한테 말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무슨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있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씨가 저 모래처럼 번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삭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삭한테도 동일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야곱한테도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내 씨가 저 사막의 저 모래처럼 아주 많아서 아주 번성케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누가 행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해야 되나요? 이삭이 행해야 되나요? 야곱이 행해야 되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장막 치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뭐 했어요?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장막에서 그냥 평생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야곱은 뭐 했어요? 야곱은 자기 꾀로 살려다 보니까 거의 14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가서 고백을 하죠.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행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99.9999%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100% 성취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뭐 나라도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밖에 헤매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어요?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아주 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군사력 거의 1위입니다. 세계 경제 경쟁력도 세계 탑 안에 들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보호하겠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키시는 분이구나. 자, 그런데 모세한테 하는 약속은 뭐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야,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절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은 내 말만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내가 행한다. 아이두라고. 내가 하겠다. I can do it 뭐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어? 난 할 수 있어. 난 내가 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러면 새 언약을 줄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줬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 모든 걸 해줄게. 너희들은 할 게 없어. 이 관계에서 그래? 니들도 뭔가 해서 나한테 오겠다고? 나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그럼 해봐. 그래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내 앞에서 뭘 해서 올 수가 없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 신명기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이 내용을 정말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지금까지도 그냥 율법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 또 지켜야 되나? 자, 3절. 이 언약은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고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망할 거다라고 그러죠. 왜? 율법이 없이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어? 하나님 앞에서 아, 난 죄인이구나. 이 율법 없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을 율법 아래 뒀다. 뭐 율법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기록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혹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율법은 좀 아직까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쭉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도시대 때도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막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데 유대인이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로 넘어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한테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았는데 저런 율법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막, 그,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한번 그 장면을 조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뭘 가르치느냐? 아니 너희들도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등한시하면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초대 교회. 그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율법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이 또 이제 강하게 또 대두가 되는 열매를 안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동행인 바나바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막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중에 가장 좀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 하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아주 우러러 보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10절.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해서 베드로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베드로니까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라고 하면서 딱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자, 23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같이 이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느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거짓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은혜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교회 문제가 뭐냐? 바로 율법이냐 은혜냐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혹시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대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다시 율법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세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교에서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도덕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슬쩍,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슬쩍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가미시키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처럼
오직 은혜밖에 없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특히 이방인한테, 우리한테는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혹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이 아니다,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는데 꼭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변질이 되는데 다시 율법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 교회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지는, 열매가 맺지 않는 이런 그 교회의 사를 보면 이런 게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구원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방종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율법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대.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 고린도 교회처럼 또 음행을 하고, 또 뭐, 세상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방향이 고쳐지질 않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 우리 옛날에 교회 그 경험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주장했던 그 목사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왜 식사 기도할 때 숟가락 들고 기도하고 아니 뭐 숟가락을 들든 젓가락을 들든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왜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껌을 짝짝 씹고 사탕을 먹질 않나? 예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행했으면서 오늘 갑자기 그런 걸 문제 삼아서 그런 방종하는 모습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거예요. 물론 그런 방종적인 모습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어떻게 교정시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은 해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런 모습이 잘 돼야만이 그런 방종의 모습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뭐가 되느냐?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MRD안이라는 그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들 책 한번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MRD안이라는 분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 구분을 해놓은 그분이 구분을 한 것을 조금 내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은혜는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죄를 속량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율법은 속박하지만 은혜는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 MRDI라는 분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걸 봤어요. 그만큼 정말 구원받은 뭐 목회자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은혜 쪽에 서 있는 거지.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뭘 가미시키질 않는 거예요. 가미시키면 이미 그건 변질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적용되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나를 씻기고, 은혜로 나를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회초리의 막대기가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이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회초리도 은혜예요. 막대기도 은혜고, 지팡이도 은혜고.
그러니까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방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정신을 차리는 그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물론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한테 죄를 심판하는데 지옥 갈 심판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심판대가 있어? 그러면 의의 심판이라는 것도 좀 무서운 거네.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받는 죄의 심판대처럼 내 죄를 막 심판을 하고 매를 때리고 이런 데가 아니고 상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늘 유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다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는 뭐예요? 반드시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아니 구원받아도 여전히 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그 행위대로 두라는 게 행위제. 뭘 내가 행한 대로 그게 바뀌게 돼 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한 것은 또 뭐 어떻게 또 잘못해서 지옥 갔다 와야 되네? 그게 아니고 이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걸 방종하기 위해서 남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특권이다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자임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것은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상 주신다라고 이 히브리서 그 기록된 대로 상 주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난 그냥 구원의 상 하나면 됐어. 뭐 더 이상 바라질 않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면 되지 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큰 애를 쓰고 뭐 법석을 떠는데 오히려 구원받으면 차라리 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뭐 열심 내고 뭐 그냥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뭐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는
아,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너무 치우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모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바로 선악간에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법정, 죄인을 심판한 판사 앞에서 법정 앞에 가면 판사가 너 이런 죄 저질렀으니까 너 뭐 무기징역 아니면 뭐 징역 몇 년, 사형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죠. 죄의 심판은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의의 심판은 시상식상이에요. 쉽게 졸업식 날 여러분 아시죠? 졸업식 날 저 운동장에 다 앞에 있고 교장 선생님이 쭉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상 받을 사람들 쭉 하죠. 다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졸업장 상은 다 받지만 뭐 학업상, 뭐 우등상, 뭐 무슨 상 그래서 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서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앞에 소수의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뭐예요? 서가지고 추운데 서가지고 박수 치잖아. 남 상 받는 거 부러워하고. 그래도 뭐 공부 잘해서 하는 상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받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은 개근상 이런 거는 다 받잖아요. 또 며칠 빠지면 또 그거보다 또 못 미치는 상. 그렇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상이 없는 사람은 머쓱하지. 그냥 졸업한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데, 그럼 상의 기준은 뭡니까? 그럼 뭐, 목회자들은, 구원받은 목사들은 다 앞에 나가서 우등상 같은 걸 받겠네요? 뭐 평신도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럼 뭐, 별 볼 일 없이 상 못 받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기준은 내가 거기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했느냐라는 게 먼저가 아니죠. 누가 중요해요. 누가 한 것이 중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상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아무개가 목사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을 큰 걸 받겠네요. 그런데 목사 일을 했는데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 사람이 했어요.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서 이걸 열심히 했어 라고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주님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의 기준은 뭐냐면 누가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묵묵히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뭐 남이 보지도 않아 표시도 안 나.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래 표시도 안 났어요. 그런데 늘 그 안에 은혜가 왕노릇해서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해서 주님이 그 손길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 뭘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야 너는 네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런 상을 받아 마땅하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그 사실을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는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연수로 보면은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가는 쪽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좋은 마음이죠. 이왕 뭐 교회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왕 목회할 거라고 한다면 그럼 제대로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애써서라는 것처럼 애써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앞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가정도 등한시하고 가족도 등한시하고 부모도 등한시하고 오직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내 삶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목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반문이 일어나요. 과연 이게 주님이 하는 걸까? 뭐 교회도 짓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내 나름대로 이것이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렇게 교회 쭉 진행해 나가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게 오는 걸까? 그렇잖아요? 뭐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속에서 갈등이라는 게 또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교회가 또 분리가 되고 또 뭐 율법이냐 이런 문제도 오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좀 이렇게 쇠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해서 이게 내 자의대로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더 마음속에 그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거든요. 이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 안수를 굳이 구원받은 목회자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세 분 계셨으니까. 뭐한 목사님이나 노 목사님이나 추 목사님 세 분이 있으니까 뭐 우리끼리 교회도 세 교회니까 모여서 정말 구원받은 목회자가 구원받은 목사를 세워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 께 은혜롭지 않은가. 그때 마침 또 네덜란드에 길기수 선교사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목사를 구원받은 목회자 안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를 세워야지. 일반 세상 교회 구원하고 관계없는 그런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하느냐고. 저도 이제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초창기에 우리 교회도 많지 않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냥 정식 신학교를 나오고 정식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말이죠. 그래도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목사가 하나 정도는 교회에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얘기를 듣고 뭐 마음에서는 안 좋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정식 신학 때 나와가지고 그다음 정식 목사 세상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교 그런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면 뭐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꼭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추억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걸로 따지다 보면 뭐 이것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뭐 내가 다 희생해가지고 뭐 물질적으로나 뭐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서 내가 목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걸 다 나열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놓으면서 과연 주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한다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단체로 나가서 팀별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인 각자 하나님과 주님과 대면을 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듯이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가 살았고 누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누가 한 걸까요? 100년 동안 그 미친 짓 아니에요. 비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산속에서 그 축구장만한 그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할 때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100년 넘게. 그럼 노아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노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노아가 어떤 모습을 취하죠?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노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그 형상으로 보면 일을 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덜커덕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아랍 나라들의 조상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계속 싸우는. 그럼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건 누가 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그랬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유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안 하니까 나라도 낳아야 되겠다고 해서 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육신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본제로 드리게 되죠. 이렇게 행위가 다른 거예요. 모세가 40세의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도망해 가서 광야로 나가죠. 그런데 80세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건 뭐예요? 누구예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다윗이 우리아를 봉하고 저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한
그건 다윗이죠. 다윗의 육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다윗 안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행위가 달라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 처음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40년 가까이 돌아보면서 과연 누가 한 거냐? 수없이 많은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내가 한 거야.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뭐 주님을 뵐 낯이 없지만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또 이렇게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그 행위가 여전히 또 알든 모르든 내 육을 통해서 또 내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주님한테 나를 맡겼을 때 순간순간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를 했고 주님이 역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역사에서 상담을 해서 또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고 연약한 심령을 돕기도 하고 그런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한 상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나냐? 아니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한 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 죽은 행실, 죽은 행위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죽은 행위야. 누가 한 것이? 내가 한 거이.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게 이제 산 일이다. 착한 행위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 바로 내가 했느냐, 네가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거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1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말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아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니요. 그다음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 주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읽었니? 나 구원받고 나서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빠지지 않게 하고, 뭐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 전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물으면 그 많은 일들은 누가 한 건데? 누가 했느냐? 저나 여러분이 누구한테나 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한 것만 드러나야 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도 그거예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실 그렇게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해서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그게 순종의 길이다. 그게 순종하는 일이다. 네가 행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무엇을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리를 좀 내어줘.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게. 여러분 그 원리를 잘 한번 마음속에서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잘 새겨서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대로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